자,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묵도하심으로 오후 찬양의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후 찬양의 예배로 저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5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이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고타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소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서로 하도다. 주의 자비롭고와 평안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 천지가 와닿아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강명숙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 이 시간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온 마음 다해 예배를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며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주님의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성령님이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제약된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어 선포되어지는 말씀으로 깨끗게 하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 묵상하며 기도하며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너는 내 사랑하는 백성이라 칭함을 받는 삶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나라와 가정과 일터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소망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 지역에서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빈자리가 하나하나 채워져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욱 힘을 내어 전도하게 하시고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린 영혼들을 말씀으로 기도로 세워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창조주 되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귀한 통로로 쓰임받는 소망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성장하는 젊은이들이 방황치 않고 내 삶의 참 주인 되신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귀한 통로로 쓰임받는 모든 교회와 우리 소망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의 위험과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남북으로 나눠진 이 상황에 우리 주님 개입하셔서 오직 주님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통일이 하루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곡백과가 풍성하고 이 아름다운 계절을 허락하신 우리 주님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추수감사 예배를 준비합니다. 어린 영아부수부터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은혜를 뜨겁게 찬양하며 감사의 찬양을 기뻐하며 올려드리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대언하실 저희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 허락하여 주옵소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저희 또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 영과 혼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 살아가는 귀한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기도에 응답해 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서 9장입니다. 신명기서 9장. 9장 25절, 26절 말씀까지, 25절, 26절 말씀까지입니다. 9장 25절, 26절 같이 한 목소리로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아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96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선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니.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성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돌아보시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96장 찬송 불렀는데 이 96장 찬송의 가사, 시를 작사한 분이 누구라고 그랬죠? 혹시 기억나시나요? 작사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그렇죠. 민노아 선교사, 그렇죠? 밀러 선교사라고 그러는데, 민노아 선교사는 바로 이 청주의 중부 지역 장로교의 바로 이 선교사, 아버지 선교사라고 할 수 있는 이 중부, 충청 중부 지역의 이 장로교를 세우면서 시작했던 선교사가 민노아 선교사라 기억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해마다 이 청주 제일교회죠. 청주 제일교회, 그 청주 선교 그쪽에서 이 민노아 선교사에 대한 뭐랄까 예배 드리고 또 기념 사업도 하고 찬양대회도 하고 막 이래요. 바로 이 민노아 선교사,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선교사 중에 한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분이 바로 이 가사말을 지어서 부르게 했는데, 이분이 고백하는 예수님은 누구신지 몇 가지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까? 4절까지 몇 가지? 예수님은 누구시죠? 예수님은 누구시다 몇 가지로 설명하고 있죠? 20가지로. 안 세보셨죠? 나중에 이제 한번 세보시면 좋겠어요. 20가지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첫째, 우는 자의 위로, 없는 자의 풍성이고, 뭐 이렇게 하면서 20가지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입니다 라고 그렇게 시를 써서 바로 이 찬송의 그 곡에 가사를 붙였는데, 자, 그러면 또 다시 예수님은 누구신가의 이 찬송의 곡은 누가 만드셨을까요? 누가 만들었죠? 누가 만들었습니까? 바로 장자르크 루소. 아시죠? 루소. 에밀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지은 루소의 작곡인데, 우리가 루소 그러면 철학자, 교육학자 뭐 이런 것만 알지, 바로 이 오페라의 행진곡 마을의 점쟁이라고 하는 이 오페라의 곡에 이런 아름다운 곡이 수록된지를 모르셨죠? 대부분 몰라요. 대부분 루소 그러면은 뭐 그런 것만 알지, 바로 이 노래말을 마을의 점쟁이라고 하는 오페라 곡을 쓰신 분이라고 하는 건 잘 몰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바로 이 장자르크 루소의 마을의 점쟁이라고 하는 오페라 곡에서 바로 이 곡을 따가지고 국민학교 아이들에게 말을 지어가지고 부르게 했어요. 주먹 쥐고 손을 폈다, 그거. 그래서 찬송가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저는 초등학교 생각이 나요. 초등학교 때 배웠던 그 이미지, 그 생각이 나요. 어렸을 때 막 신나게 불렀던, 친구들과 같이 불렀던 주먹 쥐고 손을 폈다 하는 바로 그 노래. 그 노래가 바로 이 장자르크 루소의 곡인 줄도 몰랐고, 그리고 바로 이 찬송가의 민노아의 선교사도 그 노랫말에다가 예수님은 누구신지 이렇게 우리에게 20가지로 소개해 주는 곡이 찬송가에 있다는 것도 사실 몰랐지요. 자, 그런데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초등학교 생각이 나고,
그 다음에는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민노아 선교사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돼요. 민노아 선교사. 그는 언더우드 선교사 다음으로 이 조선 땅에 와가지고 서울에서 언더우드를 도우면서 그렇게 선교를 하다가 나중에 충청도가 원래 감리교의 밭이거든요. 저기 전라도는 남장로교, 저기 경상도는 북장로교, 그리고 충청도는 감리교. 그래서 여러분 충청도 지역을 돌아가면 감리교회가 많잖아요. 감리교회가. 그죠? 감리교. 서로 분할을 했던 거예요. 그때 당시. 그래서 이 충청도는 감리교가 많았고 서울은 똑같이 똑같은 교단이 다 같이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 선교 지역을 철폐하는 바람에 열악한 바로 이 충청도 지역의 장로 교단의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해가지고 바로 이 가까운 청주에다가 선교 본부를 설립을 하고 민노아 선교사가 거기서부터 청주 제일교회를 교회를 설립하고 건축하고 학교도 짓고 그러면서 이제 대전 지역의 대전 제일장로교회, 대전 중앙장로교회 하면서 장로교회가 이렇게 많아지게 된 것을 보게 돼요. 근데 바로 이 민노아 선교사가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오랫동안 갖지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기도 중에 아이를 낳게 되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얼마나 늦둥이로 아이를 낳았으니까 사모님도 그렇고 그 선교사님도 그렇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 아이가 8개월 만에 죽게 돼요. 아이가 죽게 돼요. 그래서 그 아이를 바로 양화진에다가 묻거든요. 그래 얼마나 슬픔과 절망에 빠졌겠어요. 그러다가 바로 민노아 선교사가 또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고 그 아이를 참 못 낳던가 봐, 사모님이. 그러다가 바로 그 사모님이 또 둘째를 임신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쁜지. 그래서 민노아 선교사도 이 둘째를 기다리면서 위로도 받고 힘을 얻고 그러면서 이 선교사로서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 아이가 낳자마자 그 아이도 그 다음 날, 그 다음 해인가요? 아이가 또 죽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도 그렇고 사모님도 그렇고 막 너무나도 충격을 받았는데 이 사모님이 또 충격을 많이 받았던가 봐요. 그래서 그 사모님이 결국 38살에 꽃다운 나이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많이 힘들었던가 봐요. 사실 그 어머니의 입장에서 이 두 아들을 잃었다는 게 얼마나 큰 상처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모님이 또 돌아가셔요. 자, 그렇게 되니까 이 민노아 선교사만 달랑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미국 땅이 좋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서 미국 땅 좋은 땅을 다 버리고 이 조선 땅에 와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그러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러는데 어떻게 당신은 복 받기는커녕 아내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이게 도대체 당신이 전하는 예수는 믿으면 복 받는 게 맞는 거냐고 그러면서 수근수근하면서 이 민노아 선교사를 비난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떠냐? 당신이 미국으로 다시 돌아갈 거냐? 라고 조롱하는 그들을 향하여 민노아 선교사가 일일이 답변해 주기가 어려우니까 내가 믿는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셔서 내게 너무나도 큰 기쁨과 구원의 큰 복을 내게 주셔서 나는 그 구원의 빚을 갚기 위해서 나는 이 조선 땅에 지원해 가지고 와서 그 당시 미국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그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풍토병도 심하고 정말
당시 이국 땅에 와가지고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죽고 두 아들이 죽고 그랬지만은 그래도 나는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래서 나는 내 구원을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전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어린아이들이 불렀던 바로 이 루소의 바로 이 곡에다가 자기가 믿는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20가지로 써가지고 여기다 가사를 붙여가지고 바로 이 예수님은 누군가라고 하는 찬송 시와 이 찬송가가 나오게 된 거예요. 이것이 그렇게 탄생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곡을 부를 때마다 민노아 선교사를 생각하고 두 아들 또 사모님까지 그러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20가지로 이야기해 주는 바로 이 이야기를, 이 찬송의 고백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다시 바로 이 장자르크 루소의 바로 마을의 점쟁이라고 하는 오페라 곡에 수록된 바로 이 곡과 함께 우리는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라고 하지 그때는요, 국민학교 때 알지도 못하고 어린애들이 주먹쥐고 손을 피고 하는 바로 이 노래를 불렀던 생각이 나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로 이 민노아처럼, 노아의 민노아 선교사처럼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신명기 9장의 말씀 계속해서 9장의 말씀을 읽어가는데, 이제 모세의 두 번째 설교 계속되는 거죠. 두 번째 설교가 아주 길게 지금 설명이 되는데, 이 모세의 설교가 계속돼요. 근데 9장에 들어와 가지고 이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이제 가나안 땅에는 언제 들어가요? 한 달 10일이면 들어가요. 한 달 10일만 되면. 그리고 모세는 딱 한 달만 살고 죽게 돼요. 그러니까 이 신명기는 모세의 고별 설교다, 마지막 유언과 같은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알겠죠. 한 달 후면 죽어요. 근데 한 달 후면 죽는데도 불구하고 이 모세가 아주 똑바르게 설교하고, 이런 복을 저도 받고 여러분도 받았으면 좋겠어요. 한 달 남겨놓고도 막 아주 이렇게 설교도 잘하고 또 아주 총명하고, 치면은 말할 것도 없는 거고 아주 총명하게 이 설교하는 그 말씀인데, 자, 이 말씀은 새로운 말씀이 아니라 신신당부라고 그랬죠. 새로운 말씀이 아니라 앞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언약을 맺어 주신 그것을 재차 강조하고 다시 반복해서 주시는 말씀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신명기 9장의 말씀은 두 번째 설교, 계속되는 두 번째 설교의 말씀 속에 들어가 있는데, 그 말씀이 뭡니까? 가나안 땅에 너희들이 들어가게 되면은 한 달 10일이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거든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해라. 바로 가나안 땅에서 우리들의 신앙 고백을 가르쳐주는 말씀, 설교의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지만은,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어떻게 해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해.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님을 인간의 몸으로 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돈을 들여서, 내가 무슨 노력 선행을 해서, 내가 지식을 알아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해라. 이 정확하게 구원받은 사람은 이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을 자꾸 고백해라.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자꾸 고백하게 해라.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두 번째는 날마다 나의 죄를 고백하라. 날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해라. 날마다 나를 죽노라. 나는 죽노라. 예? 제가 늘 말씀을 드리죠. 신앙생활, 하나님의 자녀의 첫 번째가 뭡니까? 첫 번째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누릴 때는 어떻게 됩니까? 항상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우리는 겸손히, 늘 겸손히.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종된 나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영광스러운 종, 그 영광스러운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것을 자꾸 고백해야 된다. 겸손하게 그걸 고백해라. 그러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는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자꾸 자기를 죽여라. 그게 바로 가나안 땅에서의 신앙 고백은 바로 교회에서의 신앙 고백과 똑같은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교회 생활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자꾸 고백하고 하나님의 주되심을 고백하고, 두 번째 늘 겸손하여서 날마다 자기를 자꾸 죽이고 내가 하면 항상 망한다 그래서 내가 하지 말고 주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꾸 그 고백만 자꾸 그 고백.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노력해보겠습니다.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꾸 그렇게 고백해야지 안 된다, 못한다 막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내려놓고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심을 자꾸 고백하라. 세 번째는 가데스 바네아를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저번 주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했어요. 22절 말씀부터 23절, 24절 말씀까지 보았는데 23절이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 그러면 꼭 생각하셔야 돼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그냥 직진해서 고속도로로 갈 수 있었어요. 근데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부정적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하는 바람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40년 동안 광야 길을 자꾸 돌았어요. 그래서 출애굽한 1세대들이 다 죽었어요. 40년 동안 죽었어요. 그래서 민수기는 별명이 뭐라고 했죠? 민수기의 별명이 뭐라고 했어요? 기억나십니까? 민수기는 세상에서 최고로 긴 장례 행렬이었다. 그러니까 민수기의 말씀은 40년 동안 뭐 했다는 거예요? 장례 치렀다. 계속 장례 치른 거예요. 40년 동안 장례 치른 거예요. 그럼 모세는 40년 동안 장례 치르면서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무슨 메시지를 전했을까요? 가데스 바네아.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우리가 광야의 고난 가운데 죽게 된다. 순종하면 된다. 그것이 교회 생활이에요. 교회 생활이 특별하게 우리가 지식을 알아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도 잘하는 교회 생활 하는 거예요.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냥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를 거기에 언급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볼 것도 없어요. 가데스 바네아는 믿음으로 순종하라. 자, 그런데 22절, 23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반역했고, 첫째 반역했고, 두 번째 믿지 않았고, 세 번째 순종하지 않았다. 세 단계로. 첫째 뭐라고요? 반역했고, 믿지 않았고, 순종하지 않았다. 자, 그러면서 24절의 말씀에 보면 결정적으로 24절 한번 표시해 보시고 보세요. 내가 너희를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어떻게 했다고요?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항상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거역하느니라. 항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 충격적이에요. 항상.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너희들은 항상 거역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사실은 은혜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러니까 항상 거역하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을 얘기해요. 우리가 무슨 조금 선행의 구석이 있어가지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무슨 뭐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24절의 말씀에서도 너희가 항상 그 항상에다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가 항상 반역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를 공격하시는, 지적해 주신 말씀도 되지만은 또 다른 말로 본다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항상 거역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로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전적인 은혜라.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래서 늘 여러분 꼭 그것을 기억하셔. 우리 신 목사님은 교회 공동체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한마디로 뭐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공동체가 또 한마디로 뭐라고 했죠? 제가 늘 강조하는 말씀이죠. 영광이에요, 영광. 독사라, 헬라어로 독사라 그러는데 영광이 무슨 뜻이라고 했죠? 기억나시나요? 영광이 무슨 뜻이죠? 영광은 하나님의 본체가 드러나는 것이 영광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보니까 뭘 봤다고요?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이렇게 봤다고요.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얘기는 바로 예수님을 보니까 하나님의 본체가 보이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빌립 집사가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예수님 얘기하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가 드러나시는 분이에요. 그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본체가 보인다.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려면 우리의 자신을 통해서 뭐가 드러내요? 하나님의 본체가 드러나야 돼. 하나님의 본체가. 하나님의 인격이 드러나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야 되고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야 되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 그 본체가 자꾸 드러나야 돼요. 전에도 항상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은 니체의 하나님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했던 니체는 어떤 하나님이 죽으셨냐? 교회를 다니고 믿음 생활한다는 사람을 보니까 너희들의 하나님,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죽은 것 같더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체의 철학자가 하나님 죽었다. 그래서 그는 무신론자다. 하나님 안 믿는다. 이렇게만 얘기하지 말라고요. 중요한 것은 그가
그가 본 거예요. 뭘 봤냐면 하나님을 믿고 천국을 믿는다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너희들의 하나님이 죽은 것 같더라. 그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천국이 자꾸 보여줘야 돼요. 보여줘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를 볼 때, 야, 역시 달라. 교회를 보니까, 야, 천국 있는 것 같아. 예? 교회를 보니까 천국이 보여. 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그들이 믿음 생활하는 거 보니까, 야, 천국의 기쁨이 보이네. 하나님의 모습이 자꾸 보여. 하나님의 모습이.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모세는 지금 가데스 바네아에서 반역했던 그 사건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그들을 싹 쓸어 죽이겠다는 거예요. 죽이겠다고. 예? 모세만 남겨놓고 싹 쓸어서 죽이겠다는 거야. 예? 너희들이 무슨 특별한 민족이기 때문에 내가 부른 줄 아느냐? 너희들이 무슨 특별한 것이 있어서 머리가 좋아서 무슨 성실해서 내가 부른 줄 아느냐? 예?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내가 택하여 세웠었건을 어찌하여 항상 나를 반역하느냐, 거역하느냐? 내가 이참에 싹 쓸어가지고 죽이고 내가 모세와 함께 다시 하나님의 백성을 내가 세우겠다고 그런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40주야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로 나갔다는 것이 지금 또다시 모세가 지금 다시금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금 앞에서 되어졌던 것을 다시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보세요. 25절 말씀이에요. 그때에 모세 설교지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기도했다는 거예요. 간구하여. 그러면서 기도의 내용이 나오죠. 멸하지 마옵소서. 27절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기억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중보 기도죠. 28절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가나안 땅의 백성들 이방의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죠. 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이방 사람들이 볼 때 여기까지 왔는데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길로 왔고 시내산 언약을 받았고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40년 동안 광야길을 돌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내시고 그렇게까지 인도해 내시고 여기서 싹 죽이겠다고 말씀하시면 그리고 그렇게 되면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냐? 야, 꼴 좋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하는 백성들이 이제 와가지고 광야에서 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죽는구나 하면서 조롱할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간혹가다 이런 기도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다 좋아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를 향하여 야 너는 항상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응답이 없고 복을 못 받느냐 그렇게 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어서 속히 기도응답해 주세요. 네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새벽기도도 열심히 다니는데 네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러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가 그만큼 했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그래도 문제 해결해 주고 하나님 복 주시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안 풀리고 그러냐?
그러면서 사실 우리는 끝까지 기도하고 인내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반드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하고 열심히 인내하면서 1년, 2년 뭐 더 열심히 기도하고 싶은데 믿지 않는 사람, 믿지 않는 남편이 볼 때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런 기도 하잖아요. 모세가 지금 그런 기도하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그런 기도. 하나님, 믿지 않는 남편이 볼 때 부끄럽습니다. 그러니 어소속히 응답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29절도 마찬가지.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표신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 이로소이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역하는 그들이지만은 그래도 그가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의 백성. 주님의 백성이고, 근데 주님의 백성인데 어떤 주님의 백성입니까? 주님의 크신 능력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아이가 말 안 듣고 막 정말 말썽 부리고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도 얘기한다고. 아이고, 우리 애는요. 그 애들 자랑할 때 보면은 말도 못해겠어. 애가 이랬다 저랬다 막 자랑을 하고 막 그러면은 옆에서 듣고만 있으면 막 속이 부글부글 끓어. 그래가지고 아이고 말 마세요. 우리 애는요 말 마세요. 하여튼 내 쫓았으면 좋겠다고, 안 봤으면 좋겠다고 막 얘기한다고. 그러면 그때 여러분 들어주면서 넘어가면 안 돼요. 옆에서 듣고 있다가 아이 맞아 야, 그 정도 됐다면 나 같아도 버려. 아주 싸가지가 없는 놈이구만 하고 옆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안 돼요. 부모가 속상해서 얘기할 수 있지만은 옆에서 맞장구 쳐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부모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 그래도 내 새끼이기 때문에 나는 욕할 수 있지만은 옆에서 욕하면 기분 나쁘거든. 같이 욕하면. 그럴 때는 옆에서는 아이고 더 못된 애들도 있어. 그래도 기도하잖아. 권사님 기도하잖아. 반드시 돌아온다고 하대. 그러니 더 열심히 기도해주고 나도 중보기도 해줄게. 그리고 그만하면 그래도 괜찮아. 그래도 기도하자고. 이렇게 옆에서 얘기해 줘야지. 맞장구 치면서 맞아. 아주 싸가지 없는 놈이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지금 화가 단단히 났는데 그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맞아요. 모세가 하나님 맞아요. 아주 싸가지가 없는 백성이요. 나한테도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거 보니까요. 아이고 이참에 하나님 싹 쓸어버리고 다시 시작합시다. 이러면 안 된다고 이러면.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큰 능력의 하나님께서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의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것. 그리고 주의 기업 이로소이다. 주님의 기업 아닙니까? 주님께서 책임져야 될 기업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했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설교를.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6가지로 이 말씀 모세의 중보 기도의 내용만 가지고 6가지 한번 제가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중보 기도 어떻게 해야 돼요? 첫째, 기간을 정한 작정 기도해야 돼요. 기간을 정하고 작정 기도하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요. 물론 매일같이 기도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은 때로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간을 딱 정해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두 번째는 열심 있는 기도여야 하는데 그 열심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이거는 매번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특별할 때 금식 기도도 열심 있는 기도에 해당이 돼요. 때로는 아침 금식만 가지고도 할 수 있고
예? 때로는 저녁 금식만 가지고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세 번째, 기도의 제목이 구체적이어야 돼요. 구체적이어야 돼요. 예? 막막한 기도가 아니라 구체적인 기도예요. 네 번째요. 오늘 27절에 모세도 그랬잖아요.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그 얘기는 언약의 말씀을 제시하면서 말씀으로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말씀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말씀. 약속의 말씀 붙들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약속해 주셨지 않습니까? 이것을 기억해내 주세요. 생각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했으나 이제부터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주님 말씀했지 않습니까? 작정 기도할래요. 그리고 아침 금식이라도 한번 해볼래요. 기도의 제목 아시죠? 똑 부러진 기도 아시죠? 이거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주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구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 기도입니다 하고 구체적인 기도. 그 다음에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지 않습니까? 기도.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애들도요, 똑똑한 애들 있잖아요. 똑똑한 애들은 뭐가 다르냐면 엄마 아빠한테 땡깡도 안 쓰고 뜯어내는 애가 있어요. 어떤 애들은 울면서 그냥 하루 종일 울면서 땡깡을 부리고 돈 뜯어내는 애가 있는 반면에 얘는 땡깡도 안 하고 울지도 않고 똑 부러지게 돈 뜯어내는 애가 있어요. 아주 머리가 좋은 애들이에요. 그게 뭐냐면 엄마 아빠의 말을 딱 집어가지고 기억해내가지고 엄마 약속했잖아. 딱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네? 약속했잖아. 아니 그냥 얘기한 건데 야 너 100점만 맞아봐라. 내가 원하는 거 다 해줄게. 그랬단 말이야. 맞을 줄도 몰랐단 말이야. 근데 애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100점 딱 받아가지고 딱 오는 거 딱 약속했잖아. 그럼 꼼짝 못하고 그냥 하루 종일 울면서 땡깡 부리는 애들보다 더 아주 찌로내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약속했잖아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말씀으로. 다섯 번째,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믿고 확신을 가지고. 여섯 번째, 받을 줄로 확신한 기도. 믿음의 기도, 확신의 기도. 반드시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다는 확신, 그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그 말.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문제 해결을 주신다. 반드시 자녀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던져주지 않는다. 생선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뱀을 던져줄 부모가 없다. 하물며 내 자녀일까 보냐. 좋은 것을,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그랬단 말. 그렇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반드시 응답을 주신다. 문제 해결해 주신다. 그래서 반드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렇게 기도해요. 오늘 이 모세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러면서 모세의 중보 기도가 마지막 나오잖아요. 그 기도를 잘 분석해 보면 6가지 분석이 나와요. 요 6가지. 그래서 여러분 그 기도를 통해 응답받고 문제 해결받고 간증하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자녀들, 믿음의 축복의 삶을 하나님께서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이셔요. 우리 하나님께서 풍성하신 하나님. 기도하는 자에게 풍성함을 내려주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풍성한 기도 응답을 내려주시고, 풍성하신 분이 물질의 축복도 허락해 주시고,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께서 축복도 내려주시고, 은혜의 축복도 내려주시고,
믿음으로 기도해서 어깨를 펴고 강하고 담대하게 자신감 있게 늘 말씀드려요. 자신감 있게 쭈삣쭈삣하지 않고 자신감 있게. 결혼식에도요, 결혼식장에 식사를 하는데 어떤 분은요 그 앞에 와가지고 좀 배가 고픈데요, 밥 좀 먹을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당당히 와가지고, 그것도 자기 애들도 데리고 와가지고 당당히 와가지고 그 앞에서 티켓 좀 2개 주세요. 그 어떨 때 줬어요. 그래서 티켓 가지고 들어가서 탁 먹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가만히 좀 못 보던 사람인데 누구 손님일까? 다 물어봐도 모르겠는데, 이쪽도 모르겠는데, 나중에 먹고 다 갔어. 근데 아무도 모르는데 축의금도 안 내고 그냥 당당하게 먹고 가는 거예요. 뭐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만큼 자신감이 있으셔야 돼요. 우리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자신감.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복을 주신다.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그러므로 내가 하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난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번 도전해보고 열심을 내보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직장 일을 해도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직장생활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사업을 한번 한다 하더라도 한번 해볼 때 내가 자신감 있게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선교 사업도 앞장설 것이고 구제도 앞장설 것이고 교회에 앞장설 것이고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자신감이요. 오늘도 여러분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능력 있고 강하고 담대하고 자신감 있게 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뻐서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함께 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